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합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 갖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12장을 읽었죠. 아까 57절까지 있었나 59절까지네요.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 그리고 이제 절별로 간단히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 12절은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주의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만큼 많은데, 어제 그 간증처럼 얘기할 때 자는 사람들 한 방에 막 많이 모여서, 우리도 어린 시절 저도 그랬거든요. 한 방에 이부자리에다 발이 서로 부딪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해서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라,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21절까지에서는 부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할 때에 뭐라 했어요? 20절에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어리석은 자야, 네가 준비한 예비한 거 모아놓은 것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다시 도로 찾는다는 뜻은, 네가 오늘 죽는다면 네가 쌓아놓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허사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말해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려고 날 새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막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고 또 높은 사람이 되려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날 새가면서 일하고, 또 요즘 마찬가지잖아요. 4월 총선이 곧 다가오는데 국회의원 하려고 온 가족까지 온갖 고생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 되면 또 돈만 깨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 하나 죽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야. 나도 오늘 밤 죽어버리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대통령 표창 3개 받으면 뭐 돼요? 훈장 받으면 뭐 돼요? 또 집이 몇 채 있으면 뭐예요?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그랬어요. 야, 오늘 내가 또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혼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찬송을 혼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의 갈 길 다가더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4절에 보면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그래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맞지요?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해요. 아무리 비싼 뭐 몇천만 원짜리 옷 입으면 뭐 돼요? 죽은 사람한테 시체한테 입혀봤자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너덕, 뭐 참 좋지 않은 옷을, 그냥 거지가 있는 옷을 입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키가 지금까지 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요. 한자라면 크죠. 한자라면 우리가 한 30cm인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를 한 자를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인도에 가니까 그 사람 참 평안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베트남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평안하더라고. 그 나무에 그네 같은 걸 타고 그 여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시간에 나가서 일하지, 돈 벌지, 왜 이렇게 그냥 막 놀기만 하고 이렇게 그네 타고 즐기기만 하나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먹을 게 열매가 항상 열려있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먹으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의 필요성도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우리보다 행복합니다. 걱정을 하니까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다음 35절에서 48절에서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뭔 말이에요? 유비면 무환이라고 하잖아요. 유비 준비를 하면 무환, 환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한마디로 그 내자로 사자성어로 설명이 될 것 같네요. 집도둑이 많이 도둑이 오는 때가 언제가 오는 것을 안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그렇게 올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 오시는 날은 아들도 그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때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아들과 성령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죠. 49절에서 53절에서는 내가 너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냐? 도리어 분쟁한다면 아버지가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와 또 엄마가 딸과 딸이 엄마와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그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보면 그게 오늘날 많이 사람들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데 이미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렇게 싸운다고. 54절에서 마지막 59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불가하면서 뭐 구름이 이렇게 그 막 몰리고 지금 오늘 비 오겠네 이렇게 우리가 그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몇 장이야? 13장, 12장 우리가 12장이 있죠. 12장 중에 보면 주석 3개를 제가 골라봤어요.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넣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넣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지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지옥은 헬라어로는 게헨나 또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이라 해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말인데 예루살렘 서남 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으로서 그 게힌놈이라는 것은 아하스왕 이후 그곳에서는 이방신 몰록에게 아이를 불태워서 바쳤대요. 아이를 불태워서 그렇게 바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후에는 예루살렘에 쓰레기도 불태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모두가 뭐냐면 지옥의 형벌의 한 일면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옛날 제가 노희정 전도사 저는 부흥회 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 그쪽에는 회개하고 지옥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지옥과 천국에 관한 간증을 여러 개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전도사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 천국에 갔더니 플라워 꽃 여기까지 꽃이 빨갛게 폈는데 그거는 꽃이 그렇게 많이 피어 있더래요. 거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그 아름다운 천국에는 순교받은 선교사와 순교자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근데 누구는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순교가 가장 정말 자기는 순교를 당하고 싶다. 그래야 천국 가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죽으려면 그냥 순교당에서 죽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이용남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군종병 할 때 같이 군종병 그분은 수송사령부 군종병했고 저는 이제 군수사령부 예하부대 1199부대 군종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잡지에다가 장례 소망을 쓸 때 아가페라 잡지에다 지금도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70년도 책이니까 없을 가능성이 많아. 우리 집에 어디 내가 보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찾으면 찾을 것 같긴 한데 거기다가 저의 장례 소망은 평양 모란봉에서 설교하는 일이라고 썼어요. 군 시절에 제가 왜 그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나를 극단적으로 교회 개척하는 거 방해하고 반대하지만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20대 젊은 시절에 내가 군종병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내가 장래 희망이 평양 모란봉에서 설교하는 일이었다니까요.
그거는 뭐냐,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내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고로 그래서 저는 그때 만약에 내가 평양에 가서 불교 북한은 지금 그 교회가 거의 없어 있다고 하잖아요. 2개밖에 안 남았다든가 그러더만요. 그러듯이 제가 거기 가서 만약에 이 순교가 나오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설교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앞으로 문이 열리면 그쪽 가고 싶어요. 늦은 나이에 작년에 제가 70이 다 되어서 기억했지만 저는 오늘이라도 통일이 되어가지고 그 북한에 갈 사람은 저는 손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구야 그 김창인 목사님이 그랬나, 김창인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40명인가 몇 명 북한에 가서 선교할 사람들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북한에 문만 열리면 바로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이 났어요. 그다음 6절에 보면 지금 금방 지옥에 가는 얘기를,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 중에 사업이 안 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절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지옥에 가보니까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들. 우리는 절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자살하면 또 이혼도 안 한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시는 분이야. 말라기 2장 16절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아사리온이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잘 많이 안 접하잖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옛날 동전으로서 약 34g에 가까운 청동 동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1데나리온은 옛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16분의 1 정도,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니까 한 만 원 정도나,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치로는. 그 다음에 59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했는데, 어느 성경에는 홀이라는 말도 있어요. 홀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것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명이라는 말도 있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이렇게 표현되는 성경도 있고 그래요.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홀이라는 말, 또 여기 그 한 푼이라는 말은 가장 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주와 중에 가장 적은 것이었다. 이 말은 행위 그대로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사소한 작은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중에 1절에서 12절을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 제목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솔베이션이라고 이제 영어로는요,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솔베이션, 구원이라는 뜻인데, 스스로 혼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다른 사람, 제3자가 건져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길 하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 찬송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 돈 많아도 안 되고, 얼굴 예뻐도 안 되고, 힘세도 안 되고, 지식 많아도 안 되고, 오직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만 가고, 우리가 거듭남은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는 가스펠성이 있지요. 첫째는 뭐냐?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You will know the truth.
truth 진실 진리를 알지니 and 그러면은 그 truth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will set you free 자유롭게 한대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죠.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일식하는 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구원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믿음으로 얻는 것으로서 시편 3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그래요. 이 셀라는 저거잖아. 주임새와 같이 어따 잘한다, 좋소, 얼씨구 이런 것처럼 이 셀라라는 건 주임새와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언행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참된 믿음의 소유여야 한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어디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는 좁고 넓은 길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 길로 가고 있죠. 자, 둘째는 뭐냐? 권세자를 바로 알고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고 섬겨야 한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어서 5절에서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란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진정한 권세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는 참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권세자를 우리는 바로 알고 우리는 바로 믿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마지막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해. 우리는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입으로.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박경혜 권사님, 그분이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새신자 참 교육하는 거, 예원교회 사는 거, 제가 3강과 4강을 들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거기 그 여성 최수정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목 잘하시더라고. 재밌게요. 강의를 뭐 수십 년 했대요. 그 교회 계시면서. 그래서 제가 박경희 권사 어제 잠깐 대화하다가 1편도 나중에 보내주세요. 같이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근데 그 교회는 어제 강의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존재와 그 확신에 대해서 강의한대요. 그랬더니 저희 그 교회는, 예원교회는 예배, 목사님들이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고 시작한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또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네가 날 모르는데 내가 널 알겠느냐? 풍감사가 아니라 유행가 부르는 가수 노래도 이거 생각나더라고. 네가 날 모르는데 내가 널 알겠냐? 이 유행가 가사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보니까 방금 말한 그런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령께서 뭔 의사결정을 하거나 할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방해하면 안 돼요. 왜?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의 성령을 보면은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절대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은 물론이거니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또 우리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신앙으로 찬송가 190장에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많이 부르죠. 특히 이 찬송은 성령 강림주일에 많이 부르는데 미국 감리교 목사 스톡스 목사가 집회 인도하면서 이걸 지었대요.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지었고, 집회 중에 찬양을 인도하던 음악 교수 수인이가 작곡을 했어요. 이 찬송가 190장 1절만 한번 늦었는데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는 찬송 한번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집회인도 중에 이 스톡스라고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 우리는 성령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도 이웃 선한 사업을 하고 무슨 선교 사업을 하고 모든 거 많이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성령운동 같아요. 성령운동. 그래서 누구야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한홍조 목사님이 그분이 마지막 성령운동을 하니까 청년들을 10,000명을 보내주더래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오직 성령밖에 없다. 근데 그 교회 부흥의 발전의 길은 정답은 성령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성도도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오직 성령 충만하는 것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 날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로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뭐냐?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조롱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찔림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상함을 입었던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시인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며 주님을 나의 소유주로 시인하고 그의 권세를 의지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주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칠게요. 지금은 교회 버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된 믿음을 갖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천국의 주인 되기 원하는 각 우리들이 심령마다와 가정과 일터와
꿈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